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가리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에 닿을 때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욕타임즈 기자인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2012년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많은 논문과 수십여 다국적 기업에서 비공개로 연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습관의 원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의 연구의 결과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변화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였습니다. 삶에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대부분이 좋은 습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3살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 교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도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릴 때 습득한 삶의 습관과 성격 형성이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좋은 것, 특별히 신앙훈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잘 해서 습관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습관, 좋은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 그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된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혹여 가져왔던 좋은 습관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좋은 모습, 좋은 습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 그들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좋은 습관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만 보아도 이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보았던 좋은 습관들이 제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좋지 않은 것도 이게 제 몸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러한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끊고 싶은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것을 뻔히 아는데 후회함에도 잘 고쳐지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며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계속 살리면 좋고요. 좋지 않은 습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습관들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해로우니까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면 맞지요. 그래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평생 이래왔는데 냅둬.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신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우리를 만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도전을 받아서 삶의 습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깨닫게 되어서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갖게 되어서 그분의 삶이 이렇게 막 힘있게 80대가 되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젊으나 또 나이가 좀 드셨거나 우리 각자 인생은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혹여나 우리가 허비하며 살까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고 자식들, 손주들 돌보느라 허리가 휘게 수고하였고 또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아온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외롭게 사는 분들도 본 적이 있고 몸이 힘들어서 너무 서글프게 시간 가는 것이 너무 괴롭다 느끼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2024년이 오늘까지 해서 딱 3일이면 끝이 납니다. 한 해가 마감되어 가는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가 3일이면 탁
끝나듯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시간도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죠.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넌 어떻게 살았니? 라고 도전을 한다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코끝의 호흡이 멎는 시간은 한순간일 텐데 만약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온 삶이 힘들었고 또 여유 없이 살아온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잘 살지 못한 이유와 변명거리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만 가득 차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 저는 매일 골프만 열심히 치며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떳떳할까요? 골프 치는 것이 나쁜 것 아니죠.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 몸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이 좀 연약하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런 일들만 인생을 살다가 탁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자식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고 분주해서 그런 일들만 하다가 내 인생이 탁 끝나고 오늘 주님을 맞게 된다. 내 인생이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일로 인하여 막 발버둥 치다가 하면서 주님 앞에 탁 서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쩌면 좀 서글프고 어쩌면 좀 미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 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느냐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런 일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런 작은 도전, 작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거리들을 습관으로 준비하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들을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다니엘은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자기 조국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패전국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은 승전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허다했고요. 다니엘도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좀 잘 사는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고요.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곳에서 택함을 받아서 바벨론의 왕립학교에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준 관계로 그는 초고속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왕들이 바뀌었지만 그는 계속 바벨론의 최고의 관리직에 등용이 됩니다. 이 다니엘에게 뒷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와주었던 인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바벨론의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다니엘은 지혜와 명철에서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무에 청렴했고 성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런 나라들이 계속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이 다니엘의 위치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아주 높은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좋게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2024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가장 다니엘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진지함을 나타냅니다. 습관이 되면 진지함이 다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습관으로 기도했고 그것이 자기 생활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순교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 한 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루 3번 호흡하듯이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한 기도의 힘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읽었지요. 다니엘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요.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민첩하고 일도 잘하고 이렇게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은 총리 3명에게 이렇게 일을 나누어 주었던 것을 이 다니엘에게 집중하게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툭 치고 나오는 것이 시기심 아니겠습니까? 나도 총리인데 너만 잘났냐? 거기에다가 이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과 또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흠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진실했고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습관, 그의 신앙생활, 그게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이 동네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이거야. 이걸 가지고 뭔가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 그렇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왕을 미혹하여
30일 기도 금지법을 만들고 그 기간 동안은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다른 신에게나 다른 왕에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보고문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올가매려는 아주 기막힌 수책이지요.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쉬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작심하여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지만 이 세상의 환경이 심지어는 가족들이 기도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이유들이 수많이 떠오르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우리를 잡아 흔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0일 동안 눈 딱 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죽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그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모든 상황들의 문제들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고향 떠나와서 10대 때 떠나온 것 같고요. 70여 년 동안 그 이상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함께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보호하여 주셨고 또 그렇게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왕이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계속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요직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이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자기가 무슨 꿈 꾸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꿈을 알려달라고 박사들에게, 똑똑한 사람들에게 다 요청하고 언제까지 이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박사 계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꿈을 이야기해줘야지 풀이할 수 있는데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모르고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 말미를 좀 달라고 얘기하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말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알게 되었고 알려주었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가장 높은 자리에 등용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모르는 저 왕의 꿈을, 아니 지금 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잘 설득해야 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답이 없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역대하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 땅에서, 지금 다니엘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법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도 되기 전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초조함보다는 훨씬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다니엘에게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와 쓸 것과 도움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있을 때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위기에 봉착하면 위기를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사방이 막혀있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접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한 해가 되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 갖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에는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임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늘 집중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루 3번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이 다 됩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런 어떤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창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의지하고 결단한 것들이 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기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이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다니엘의 적들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6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죄송합니다. 저놈이 저런 일을 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다니엘의 적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적들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그 습관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적들의 미혹과 유혹을 떨치고 이겨내는데 너무나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무너지면, 내 기도 생활이 허물어지면 자기의 삶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고 적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알고 다니엘을 대적하는 적들도 알고 있었던 이 사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내 삶을 꼭 묶지 않으면 자기를 신뢰하고 세상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어폐이고 어쩌면 가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꾸 작아집니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짜증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미워합니다. 용서가 사라지고 그 대신 원망이 더 자리 잡습니다. 자기 혼자만 지탱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로 전락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생활도 질서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마음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나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됩니다. 생활에 이런 증상이 보이면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혹여나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죄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고 혈기와 자존심에 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순종할 마음과 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무언가를 요청한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복잡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에는 벅찬 것 같습니다. 책을 봤더니 예전에 대천덕 신부의 자녀들이 쓴 책에 노동이 기도이며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가 노동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간절함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수고로움이고요. 기도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키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2025년에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저는 정말 그거 본 적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분은 천국에 가셨다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시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습관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아왔고요. 이 세상에 살 만큼 살면서 세상의 법에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없이도 살아갈 방법들을 다 아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쉬 넘어지고 쉬 낙심하고 쉬 영적으로 흔들리면서도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서 정말 새해에는 닫혀있는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며 잘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어리석어져서 기도를 멀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굳게 정하고 수고하여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희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